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1쪽 어간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보내심,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는 공적인 임무나 아주 특정한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임무나 사명을 위해 그 일에 맞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들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보내심에 대한 단어를 히브리어 살라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신을 파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보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세례 요한이 증거할, 세례 요한이 증언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 세례 요한이 증거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육신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하시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참 평안과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증인과 증언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증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로 증언과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그리고 그토록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장소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신 참빛인 예수님을 증인으로 그리고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능력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과 삶의 통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증인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겸손히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부산북계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방문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과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곽성 율령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선교 현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재정 적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곽성 율령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국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 미자리 교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율령 선교사님, 곽성 선교사님, 그 사역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